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이라는 이 다윗 시대의 궁중 악사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아삽의 시가 끝나면 84편부터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뉘었죠. 네, 우리가 뭐 주의해서 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 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은 저자들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에서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지은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이런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조차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에돔, 암몬, 블레셋, 아말렉, 성경에서 주로 이 악한 대적들로 소문 꼽히는 이 아말렉, 블레셋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아수르까지 이런 10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그런 시도, 그 시도를 깨달은 아삽은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를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대적의 시도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아삽의 간절한 탄원, 그래서 이것은 탄원시 혹은 기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 시의 내용은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교회를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기 원하는 사단과 마귀의 연합 세력이 이렇게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무슬림의 위협, 무슬림이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다 뿌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왔지만은 각기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무슬림의 영적 공격 앞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실제 영국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아름다웠던 그 기독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극장으로 변하고, 그리고 가 보면은 그것이 무슬림 교회로.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침투할 때 보면은 그들은 뭐 이렇게 주말마다 무슬림 교회에서 파티를 열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은, 영국이란 나라가 뭐 대단한 대영 제국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공짜로 밥을 준다 그러면 막 떼거지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뭐 일본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일본의 뭐 경제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굉장한 발전이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푸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 김종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 저희 한 2년 선배인데 그분은 일본에 가 선교사님. 일본의 걸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을 먹이는 게 그분의 선교야. 그 부자 일본이 왜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도 있다는 거야. 거기도 나라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죠. 서울역 앞에 노숙자, 걸식자들이 많은 것처럼 영국이 또 말할 것도 없다는, 겉으로는 번드름하지만, 그래서 그냥 토요일마다 그들을 불러서 고기를 먹이고 이렇게 음악으로 그렇게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무슬림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영국의 교회들이 문 닫을 때마다 거기 세워지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게 무슬림 교회. 영국의 기독교를 위협할 정도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력이거든. 그 무슬림이 들어오면 결국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 그들의 무슬림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알라, 뭐 코란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와 전혀 다른. 그래서 중동에서도 가장 많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무슬림. 아직 기독교와는 그냥 대적의 끝에 서 있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무슬림 푸드, 할람 푸드 이런 게 뭐 할랄 푸드 이런 게 지금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도
그런 무슬림과 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애쓰던 분들이 결과가 다 안 좋았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도 뭐 익산 전 지역에 뭐 할랄 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슬림에다가 수출을 하고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들에게 그 할랄 푸드를 팔면은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하겠다 그러고 충청도에서 막 지자체들이 난리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 할랄 푸드가 많이 세워졌지만 그 뜻대로는 안 됐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디가 계셔요? 지금 병원에 있는지 감옥에 가 계신지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에게 돈을 싸게 저리로 꿔주고 못 갚으면 결국은 이제 무슬림의 노예가 되는 그런 건데 돈이 많거든 무슬림들이 오일을 팔아가지고. 근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어디 가 계세요? 감옥에 가 계세요. 감옥에 가 계세요. 물론 그들은 그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고 갈만한 뭐 무슨 뭐 다 죄목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감옥에 가 계셔. 왜? 이런 무슬림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경제를 살리려는 그 좋은 의도는 좋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이 들어온 결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결혼을 하면은 저기 중동에도 부인이 몇 명씩 되고 한국에 또 부인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또 보통 5, 6명, 10명씩 낳아.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슬림으로 키워야 돼. 이게 참 놀라. 그리고 할랄 푸드 공장이 생기고 그들이 운영하면은요, 거기서는 다 무슬림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뭐 할랄 푸드가 무슨 또 뭐 피를 빼고 도축을 하는 방법이라서 고기질이 좋다나. 그래서 그들의 식대로 하면은 또 건강에도 좋고 뭐 한때 그런 게 또 얼마나 인터넷 뉴스에 또 장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폭력이라는 폭력,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결국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그것이 악한 세력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왜 그냥 계십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라는 거야. 일어나서 오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셔? 세월호가 빠져서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죽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닫으라면 좀 이따 또 위드 코로나 또 4천 명인데 5천 명 넘으면 또 문 닫으라 그러면 또 닫아야 되고 열으라 그러면 또 열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시인의 입장에서는 시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좀 제발 깨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적들이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뭔가 고난의 밤이 너무 깊어 오래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지구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자, 근데 원수들이 어떤 음모를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먼저 2절과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막 머리를 들었어. 이 사단이 머리를 들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 아주 간교한 꾀를 꾸렸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다가 잘 가다가 꼭 뭐 이유가 돼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또 뭐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와해되게 만들, 세상에 지탄받게 만들. 이게 다 교활한 관계라는 사단의 관계.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은 자기는 의로운 걸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의 의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때문에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중직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사단의 관계인지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바로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적인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이것은 주께서 숨기신 자, 앞에서는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료한다는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도로도 볼 수 있지만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예언적인 표현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숨겨서 애국까지 피난시키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신, 모세를 숨겨주듯이 예수님을 숨기셨어요. 근데 치려고 그들은 서로 의논하는 거야. 관계를 꾸미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없앨까? 어떻게 저 예수를 없앨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멸종시키려고. 4절입니다. 4절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씨를 저 예수를 이제 아주 이름도 안 듣게 우리 없애버리자. 그것이 바로 이 악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되어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동맹까지 했어.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대적들은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게 연합을 잘해요. 연합. 싸우다가도 그들은 하나가 돼. 근데 교회는 싸우다가 또 싸우고 그래. 교단끼리도 서로가 남처럼 여기고,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무슨 다른 원수들처럼 여겨. 성결교하고 침례교는 자기들은 뭐 교인도 아닌 것처럼 여겨.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 서로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 경쟁심만 불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야 돼.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데. 저놈의 교단은 저 이단 교단 아니야 저거? 이래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장로에 공격하는 그런 그 보수적인 합동 뭐 합신도 너무 많아 지금. 기장은 틀려서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왜 그러고 있어?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다가 할 말 없으면 그 자유주의 신학 그 기장 그 한신 그거 다 엉터리야. 그것들 데모만 하고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잘못한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끼리 너무 분열이 심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진보적인 감리교나 이런 또 통합측이나 이런 교단들은 또 보수적인 교단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그냥 너무 고루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이렇다고 또 완고하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죠. 자꾸 교단이 하나가 못 되고. 한국교회 안에도 무슨 진보연합체가 있고 또 보수의 연합체가 있고 또 다른 또 성령운동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못 되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 그 마귀들은 연합하는데 교회는 자꾸 이렇게 남처럼 나눠. 이게 참 잘못된. 이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올 때마다 목사들은 아이고 위기의식을 느껴.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어떡하나. 저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밥통이 돼버리고 이 밥그릇이 돼버려요. 이게 정말 비극적. 그렇죠. 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다 이런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진 한국교회. 그래야지 악한 대적들을 효과적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동맹을 잘해.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잘해. 자, 이제 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으니까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앞으로 쭉 가시면 신약의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찾으시면 찾으시고 못 찾으시면 그냥 계셔도 되고 읽어드릴 테니까 78쪽에 마가복음 14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출신들이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야. 근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서로 의견이 달라. 로마에 대한 태도도 달라. 서로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이 미국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중국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 친근감을 느끼는 게, 이 적대감을 느끼는 게. 근데 여기도 그 사람들, 그런 교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됐다는 거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하나가 됐어.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명절에는 말자. 괜히 밀란이 나니까 좀 더 있다가 기회를 보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흥정을 하는 거야.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내게 은 30냥만 달라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근데 이제 그 시대의 나라들이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또 8절에 보면 아수르까지 쭉 나온.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10개국인데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다 떠난 자들이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6절에 이스마엘은 하갈,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의 후손이. 또 모압은 롯의 자손이, 롯이 자기 딸과 이렇게 몸을 섞어서 결국은 자식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 작성. 그렇죠? 이런. 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말렉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뒤에서 쫓아오면서 노인들과 병약자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그건 쳐서 멸해야 돼. 블레셋, 이건 함의 후손이야. 아버지 노아의 그 흠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다가 저주를 받은 자가 이 함의 후손이 블레셋. 결국 이스라엘과 아주 등을 지고 계속 이스라엘. 결국 이 중동의 무슬림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아수르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10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그래서 이것은 아수르의 흥함과 그들의 멸망의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를 오늘 아삽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아삽이 기도하죠. 어떻게?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기드온 사사기에 미디안을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인들을 미디안과 또 어디에 연합군들이죠.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무찔렀죠. 또 시스라와 야빈은 가나안의 왕과 군대 장관인데 그들은 결국은 드보라와 바락 사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대적의 손에서 10명의 국가의 연합군의 손에서 우리를 11절에도 오렉과 그들을 오렉과 스웩 같게 하시며 또 그들의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기드온에게 다 패배한 자들이야. 방백들의 이름이고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대적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니까.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이 사탄의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음모가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이 우리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목장이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사단과 마귀의 계획이야. 우리의 놀이터가, 우리의 싸움터가 되게 만들자.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계속 우는 사자가 뒤로 다니며 상틸 자를 찾고 있는 게 사탄 마귀는 졸지도 않아.
우리는 잠만 잘 자지만 사탄 마귀는 자지도 않아. 깨어서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게 사단의 목표야. 무슬림들의 공격은 단 하나,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거야. 모든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와 계속 싸우잖아요. 유럽이 무슬림들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테러가 많이 일어나요.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톡하면 그냥 폭탄이 터지고 수십 명이 죽고 다 무슬림이죠. 미국의 9.11 테러, 그렇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광경, 모두 다 무슬림들이 그 뒤에 배경인. 그들은 폭력과 칼을 들고,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와요. 결국 폭력적인.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경계해요. 왜? 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폭탄 테러가 많고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좋게 그들을 받아들여도 그들의 배후의 뿌리가 바로 폭력적인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부인을 몇십 명씩 거느리고 더 행복하게 산다잖아.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살 폭탄 테러하는 건 무섭지가 않아. 지금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부인도 없는데 천국에 가면 몇십 명의 부인을 예쁜 여자를 준다는데 왜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슬림을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슬림에 의해서 죽어가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고, 이 무슬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슬림주의. 이거 우리 경계해야 돼. 그래서 무슬림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오일 달러, 그들의 할랄 푸드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던 대통령들이 왜 다 감옥에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단 1원도 남의 돈 받아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그분은 그래도 어쨌든 다른 이유 때문에 갔는지 감옥에 가 계시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시와 같은 기도예요. 저주와 같은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공적인 공의를 위한 기도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불태우는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13절, 1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렇죠. 지푸라기 같이, 건불 같이 불로 다 태워서 광풍으로 다 그들을 살라버리셔서.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한 기도죠. 그러나 이것은 공의를 위한 기도지 개인적으로 이런 누구가 미워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그래야지 그 이스라엘 속에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래야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무슬림들이, 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주의 이름을 찾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18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성경은 축복의 책인데 왜 이렇게 저주 같은 내용이 있느냐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대적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낭패와 멸망을,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어디께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대적들이 낭패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수치를 당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꿈이 뭐예요?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라. 지존이라는 것은 최고로 높은 그 지존이에요. 지존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지존자예요. 지존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고 주권자고 절대자가 되신 분이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영광 받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렇죠?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이 승리의 함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이끌고 이제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모든 악한 대적들은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주의 승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입술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그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지존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정치인들도 알아야 되고 경제인들도 알아야 되고 공산주의자들도 알아야 되고 무슬림들도 알아야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 승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